다시 봅니다. 18절부터 주보에는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훌쩍 넘어서 2장 5절까지 이렇게 한번 18절부터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편지예요, 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교인들, 믿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편지 참 많이 써봤어요. 옛날에 편지 쓰는 수밖에 없어. 남한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뭐 소식을 전하려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네? 핸드폰. 핸드폰으로 하고 전화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래서 손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별로 없죠.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편지를 썼다고. 그럼 편지를 썼을 때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바울의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를 쭉 지금 훑어보고 있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유럽에 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데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각 곳마다 그 교회의 형편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이거 언제냐?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이게 뭐 벌써 오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뭐 지금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바울이요, 그 고린도나 이쪽은 참 그리스 남쪽 지역이에요. 왜 그쪽으로 갔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빌립보에 있는 데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니까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저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라는 곳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이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자, 이쪽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갈라디아서 여기서 건너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섞여 내려가서 아테네 밑에 그리스 남쪽으로 갔다가 그 옆에 고린도라는 곳을 갔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와 바다가 양쪽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뚫리지
있지는 않았지만 바다가 양쪽에 있고 여기가 지금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거기다가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운하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쪽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막혀 있었거든. 그래서 막혀 있는 거기에 딱 배인 게 고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삐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여기서 와서 이쪽에다가 해서 여기로 해 용로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또 이쪽 위에 있는 물건들이 이쪽까지 내려오려면 쭉 내려와서 여기 고린도에 있는 여기 땅으로 육지니까 여기 통해서 이쪽 내려가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고 옛날부터 고대에 아주 융성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랬는데 이 고린도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한 2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한 AD 50년 정도 되는데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한 54년, 55년, 4, 5년 뒤에 썼어요. 교회 고린도를 떠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편지 쓸 때부터 한 200년 전에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도시가 다 폐허가 잿더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 시대부터 100년 전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 물건 파는 상인들이 각 나라에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기는 뭐야? 돈이 아주 흔한 곳이에요. 그래서 장사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야? 외지 사람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뭐든지 이게 얼마가 남느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따졌지 무슨 뭐 하늘나라가 가고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관심은 이거 팔아서 이익이 얼마 남느냐 이거잖아. 상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그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것도 각처에서 모는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퇴폐된 도시로 그렇게 되어버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든 도시니까 뭐든지 다 시설도 새롭고 이런 데 있겠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유대인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아프로디테라는 큰 이방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 신전에 여사제 거기 종사하는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됐어. 근데 그 여자들이 대부분 뭐야? 매춘부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몰려드는 많은 무역하는 사람 상인들을 해서 몸 팔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방신에서 제사 지낸 다음에 사제들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정도로 그냥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타락의 도시로 변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계모하고 같이 살지를 않나 뭐 이게 뭐 성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이런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이해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교회 세웠으니까 바울 뒤에 거기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지. 수제자가 누구요?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파가 막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기를 좋아해. 그러잖아요. 이 장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어떻게든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비싸게 팔아야 되나 남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밖에 나가서 다른 로마의 법정에다가 자꾸 고소를 하고, 요새 우리나라 고소 고발 얼마나 많이 해.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 사실은요,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법원에서 거기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판결하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갔다. 내 친구가 변호사인데 그것만 또 전담이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법원에다가 고소했을 때 그 사건만 전담해.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여튼 간에 이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도 교회도 타락하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나는 자유다. 그래가지고는 분명히 자기 결혼하고 부인이 있는데도 나가서 바람 피고 뭐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3차 전도용 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있어요. 뭐 가까우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 로마서까지 가고 네, 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니던 근로에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왔다. 아니면 편지를 썼든지. 근로의 지편으로 라는 거 보니까 편지를 쓰는 모양이에요. 하도 교회가 그냥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의하면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우리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로 내가 권한다. 예수의 말로 너희를 내가 이르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발 싸우지 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너희가 화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한번 싸우고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화해를 안 하네. 화해를 진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 간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100개예요. 100개.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큰 교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쪼개져서 서로 어떤 문제에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럼 서로 기도해서 아니면 다수결로 해서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승복해서 나가야 되잖아. 아니, 난 아니다. 끝까지 떨어져 나가서 쪼개지고 쪼개져서 합동이 처음에는 합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합동하고 통합하고 있다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는 합동이 되고 하나는 통합이 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쪼개지면서 뭘 합하자고 그래. 쪼개지면서 뭘 통합을 하자고 그래. 그렇게 쪼개지고 합동이 또 쪼개지고 이래가지고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는 건 다툼이 있어도 그거를 해결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야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되는 길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쪼개지면 이게 문제가 교회의 온전함이 손상이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인데 이렇게 쪼개지니까 자꾸 나눠지니까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눠진다. 내가 이 사람 믿는 그리스도, 이 사람 믿는 그리스도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자꾸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린도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쫓아냈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옆집에 유스도라는 그 로마의 사람 그 집에 개인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당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고린도에서 2년을 치르면서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그냥 보통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퇴폐하고 도덕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이런 거를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다른 갈라디아서 우리가 본 빌립보서 또는 데살로니가서보다 길어요. 고린도 전서만 해도 우리가 16장이고 한 번에 안 돼서 고린도 후서로도 또 썼어. 이게 길게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울이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18절에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판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읽은 18절 전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내가 말의 지혜로 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복음의 말씀이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대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영생,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산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고, 그것만이 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타락과 물질의 잘못된 물질의 욕심과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많이 배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끼겠어요? 택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석학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는 아니다.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용도 없어. 그건 뭐예요? 그걸 폐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돈 많은 순서로 구원받냐?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부터 부르던 찬송 있잖아요. 물론 주일학교 안 다니시면 안 다니신 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갑니까? 외모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권세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 미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어요.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똑같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아주 아름답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왜?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멸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십자가는 죄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십자가는 죄 중에서도 가장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죽이던 사형틀이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인류를 구원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참 미련하게도 그렇게 미련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은 지혜로워 그런 말 듣죠? 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과로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돼. 더 나빠져. 그럼 그 무슨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하고 틀려요. 지식은 머리로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판단하는 일. 이게 바른가, 이게 올바른가, 어떤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가, 그거를 깨달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다 무효로 하고 없애고 멸하고 그걸 소멸하고 그걸 다 버리게 하고 버리게 하리라 하셨으니,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잘 가르친다는 선비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치를 잘 따져서 우리에게 전하는 변론가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그런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아무런 구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옛날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이것을 인간들이 계속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간구해 왔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련한 거지.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나 그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선 뭐예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그 은혜, 그것이 앞서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미칩니다. 왜?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다 써 있거든.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새도 그래. 믿었으면 무슨 표적을 내놔봐라. 너희가 믿었으면 나한테 증거를 내놔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는 무슨 기적. 너희가 믿었으면 병 걸렸으면 너 병이 낫느냐? 너희가 예수 믿었다면 그 가난하다가 네가 그러면 부자가 됐느냐? 이런 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다 설명을 받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것을 믿어야 살아. 우리가 할 말은 그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살아. 그리고 그럼 나를 볼래?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지 못하고 내가 병은 못 고치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뭐 남보다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인간이 남을 위해서 산다. 받기만 좋아하던 인간이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산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권위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면 내가 좀 더 선해지고 내가 좀 더 자비를 베풀게 되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 잘 믿고 특히 높은 자리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높은 자리라는 게 어폐가 있지만 뭐 교회나 무슨 총회나 아니면 큰 교회 뭐 지도자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고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높아진 사람은 그런 선한 일이나 또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고 대접을 받아야만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행실도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 당시에서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수재 천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거를 다 똥같이 버렸다고. 우리말로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뭐 잘 돼야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뭐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어. 그래야 뭐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니옵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네. 그 닮아간다는 건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유대인이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죽었다? 그걸 유대인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 얼음에 빠지는 거지.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죠. 유대인에게 거리끼 이방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아니면 환자래요. 환자. 주일날이면 병원에 간다며. 환자래.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거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고 어리석다고 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보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 약한 분이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잖아.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렸으니까.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꼬라지를 보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200년 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터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고대 때부터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도망가고 또 거기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랬다고.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서 다시 도시가 건설되니까 그 사람이 돌아왔네. 그러니까 무슨 뭐 문물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뭐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한 1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장사치, 그다음에 노예였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그 후에 관료들 뭐 정치 다스리려고 온 사람들 또 거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 뭐 지혜로운 자가 있냐? 없잖아. 뭐 세상에서 뭐 좀 권세 있고 좀 힘쓰는 사람 있냐? 없잖아. 가문이 좋은 사람 있냐? 그거 별로 없잖아. 그럼 또 큰 교회에서는 있다. 나는 그럴지도 모르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미련한 것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자랑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저기 들에 여기 지금 백합이 이쁘게 폈잖아요. 그럼 그 스스로 자랑해봐야 며칠 갑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미련하지. 그 자랑에 자기 목숨을 거니까. 잠깐 동안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아니까. 그리고 그거를 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미련한 거.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천하고 권세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뭘 가졌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이 이거 아니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평생 누리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한 지옥의 영벌에 처해져. 그래서 세상에 천한 건 멸시받는 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세상에서 뭐가 있다 그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있는 것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남을 없이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 이 말이야. 다 버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남의 종이 돼야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했다는 얘기를 잘 이해해야 한거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이해를 하려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생각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가지에 접붙였어. 그럼 나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나무, 예수 나무에 내가 같이 붙었으니까 그게 연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 말을 잘하고 그런 걸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걸 내가 전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퇴폐했는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런 인간들도 있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나 하다가 한 가지, 그렇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병이 낫고 안 통해? 그러면 저는 자기 생각을 따져보니까 아니거든. 교회 가면 가서 헌금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올 건 아무 없어. 그럼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들의 그 죄를 다 씻고 생명을 주셔서 당신들을 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네. 전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했습니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네.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이 결론성을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씀을 전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너희 믿음이 근거하는 것이냐? 너희 믿음의 기초가 베드로의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것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누구 앞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요. 어떤 증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말이 아름다워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이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서 온전한 영생의 부활체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파에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투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이 세태를 보고 우리의 지난 믿음의 지나온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줄 또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